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더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절기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의미로 보면 부활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절기 또 한 가지를 더 꼽으라 한다면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이 중요한 이 부활주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그 절기에 함축되는 의미를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에만 그것도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아주 부활주일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의미가 굉장히 축소된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 가야만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성례식이 있었고 또 예배 후에 만찬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활 메시지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개봉박두 제 2편을 준비해서 좀 더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짤막하게 한번 부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역시 이미 우리 목사님 영어 목사님 말씀해 주신 죽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몸이 이상하면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무슨 병인지 진단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에게 제가 자기 친척에게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몸에 이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아무리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 해도 검사를 해보라 해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이 악화가 되어서 비로소 그때야 병원에 가봤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이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욕구 속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속에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는 그가 소원한 것을 한 가지를 들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말 그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담배에 굶주렸던 사람은 담배 한 모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소원으로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때뜸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아니 이 겨울철에 어디서 복숭아를 내냐고. 요즘이야 해외에서도 또 직송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이 한 겨울철에 어떻게 복숭아를 구하느냐고. 내년 여름이나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그럼 내년까지 기다리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더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그런 삶의 욕구가 그리고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식 육무와 상관없이,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 그 유무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이 재물에 적고 많음이 상관없이,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결국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았던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왜 모든 세상 철학자들이 결국 결론이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허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꿈이고 소망이지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생에게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소망 중에 소망이고 선물 중에 성화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부활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간 사역하시면서 3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해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거듭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부활절에 대해서 오래전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하지 정말 그 부활의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절기 행사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참 놀라울 일은, 그것은 별로 아닌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제자들도 한사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도 기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전체에서 16장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는 날 일찍이 무덤가에 와서 서성거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11절에 예수님을 살아나신 소식을 알고 전해 주어도 그때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말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지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참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초로 남성이 아닌 여자였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가 번성할 때 그때 유대 사회는 여성들의 수를 카운트할 때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험서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 장정만 3천 명 이렇게 나오죠. 여성들은 그 수요를 계산할 때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정에서 무슨 다툼이 있을 때 증인으로 하는데 여성들의 증인은 거의 신빙성 있게 크레딧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증거야말로 가장 신빙성 있게 채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여성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공되어진, 꾸며진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였을 것 같습니까?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분명히 남성들로 앞세웠겠지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분명히 여성들이 최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일제히 부활의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후세 사람들에서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바로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 제자들 일제히 예수님이 직접 만나기 전까지 믿기를 한사코 거부했다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그때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내가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그 공동체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부활 신앙이 주는 그 능력이, 그 공동체가 가졌던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이 과학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단지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다는 사실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초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부정되어지고 꾸며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노란한 거짓말쟁이에 속아 넘어간 사람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자들 또한 부활의 사실 앞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현장했던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의 소리까지 잠잠케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면 만삭되어 난 것과 같은 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 차례도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이 있을 때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미워서, 증오심에서 자기 유대교를 지키려는 그런 신념 안에서 교회 다니는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그 이웃나라 수도인 다메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렸던 그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강의로운 그 빗대사에서 눈이 먼 사울이 쓰러지고, 그리고 외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신,
증거를 가지고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명이 일시에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몇 가지 유익된 점을 정리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무죄하신 그분이 왜 죽으셨으면 했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었다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혹시 그분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구나, 나의 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되었구나,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곡식의 열매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듯이 그분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에 대한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 짓는 그런 삶의 어둠의 권세 영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졌고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 잠시 후퇴할 수도 있고 잠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넉넉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또 2019년에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